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 생명의 떡을 먹으라 날마다 먹으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이 음식을 먹는 것에 빗대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 육체가 식사를 하는 것, 이것에 빗대어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몸이 식사를 하는 것처럼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바쳐서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실제로 우리 존재가 변하는 실제적인 일이에요. 오히려 이 육신이 음식을 먹고 변화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영원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고요. 두 번째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 몸이 죽듯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유사성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음식을 날마다 먹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력이 점차 쇠하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미 믿은 성도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 믿음을 다지고 또 믿음을 구하면서 의지를 기울여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밥을 먹지 않은 육신처럼 쇠약해져 가는 것이 이 가르침에 또한 들어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너희가 가져라 라고 그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전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어서 통째로 삼키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걸러낼 것은 없죠. 무슨 발라낼 가시 같은 것, 먹으면 독이 있는 껍질 같은 게 있는 분이 아니에요. 빵이라면 그 자체로 전체를 먹는 음식이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면 우리는 그걸 전부 먹는 거예요. 예수님 전체를, 예수님 하신 말씀 전부, 예수님 전부를 다 믿는 것. 한 부분도 빠짐없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온 삶을 영원토록 바꾸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붙들면 그 매일의 삶에 생명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매일에서 그 영생을 맛보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가 성도 부부라 할지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를 충만히 만족스러워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니다. 그렇죠? 정말로 평생토록 내 남편이 너무, 내 아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야말로 주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만큼 나를 충족하게 하는 그
배우자로서 줄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배우자. 그런 사람들 드물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부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부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그들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어서 서로에게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죠. 우리는 무에 불과해요. 무익한 종이에요. 사도조차도 무익한 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만족하는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굳게 믿지 않아도 한동안은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확 이렇게 쏟게 됩니다. 그냥 믿지 않는 불신 부부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모든 사람 남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에 속하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조차 주신 어떤 탁월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재능, 성실함, 무슨 자상함, 아름다움들, 외모, 건강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죠.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의 눈이 그것에 뺏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는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욕심하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데 사람은 산의 진미를 다 먹는 것처럼 그것이 탐욕이 아니라 복받은 것인 것처럼 썩어 없어질 것들, 주님과 무관한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것을 보고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로 정말 최상의 지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갖고 있는 일반 은총 수준의 어떤 탁월함 이런 것만 갖고서는 그 부부가 몇 년이나 길게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지난 20년, 21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부부들, 그런 부부들도 다 그렇게 무너졌어요. 돈도 갖고, 외모도 갖고, 재능도 갖고, 사회적 선도 많이 행하고, 막 입양도 하고, 이런 부부들, 유명한 몇 천억의 재산 있는 부부 커플이 지금 갈라져서 몇 년 동안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보게 되고,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굉장히 유명했죠. 브란젤리나라는 애칭까지 있어서 세계의 커플로 추앙받았던 그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잖아요. 10년은 젊어 보이잖아요. 60살이 넘었다 했는데 50살도 안 돼 보이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온갖 사회 공헌도 다 해요. 그 사람들 기부도 너무나 많이 다 가졌어요. 그런데 갈라져서 서로를 계속 공격하죠. 폭로하고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가 배우자에게 정말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주님 밖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떨 때 그것이 가능하냐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날마다 믿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의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서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차오르고 상대방은 예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찬양의 삶을 살 때에 그때 비로소 서로가 정말로 감사하고 그야말로 부부가 줄 수 있는 그 최선의 복, 그 충족함 가운데 눈물로 웃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그래서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스럽게 보게 되고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데 그런 일상, 모든 관계, 모든 순간들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을 때 모든 관계와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과 우리의 모든 미래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그만큼이나 실제적인 것이죠. 36절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짚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심들을 다 직접 보았어요. 그 거룩하신 모든 행동이 다 사랑이신 주님의 구원하러 오신 구주의 그
행하심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도 얼마 전에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오류가 한 점도 없는 설교를 직접 들었고, 믿을 만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평해 주신 그 세례 요한, 그 어릴 때부터 특별한 기적 가운데 태어나서 온 백성이 주목하고 나고 자랐던 그 탁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을 메시아라 증언하는 그의 증언도 들었고,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던 민족으로서 성경 전체가 예언했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난 것을 마주했던 사람들.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짚어주시는 것이야. 나를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결론을 내릴 만한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36절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단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믿고 따라와 봐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오히려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근거를 이해하면서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눈먼 자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맛보고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처음 믿게 될 때부터 물론 맛보지만 점점 더 성경에서 계시된 그대로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네, 예수님을 진짜 이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예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그야말로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의 주님이심을 우리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겠다 하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이해하고 그 받은 증거들을 헤아리면서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오히려 증거가 너무나 많은 신앙을 베풀어 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따른다는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이죠. 그렇진 않아요. 아이에게, 오늘도 저희 막내 아들에게 아내가 아침부터 쓴 가루약, 물약, 온갖 약을 먹이더라고요. 물도 막 많이 먹으라 하고. 근데 그 아이가 그 약이 뭔 약인지, 무슨 이름인지, 무슨 성분인지 모르고 먹어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결코 다 헤아리지 못한 상태로 그냥 믿고 따라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맛보면서 이해하면서 따르는 그런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오래도록 보고도 믿지 않았던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사실은 타락한 인류, 우리를 포함한 모든 타락한 인류의 공통적인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이전에 믿는 분들은 믿기 전에 다 이런 마음 상태에 있었습니다.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이 자연에 계시는 주님의 신성과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었던 복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날들이 있죠. 똑같은 마음 상태에 우리도 있었고 거기서 건진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타락한 마음 가운데서 마치 우리 가운데 성도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강렬했던 유대인의 관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12장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택했던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마음 전체에 완악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인류 가운데
몇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끌어다 주신 것이요. 이 완악한 자들을,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신 것이요. 직접 주신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결코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죄악들 가운데서 마음껏 그 자유를 발휘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나 싫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계속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악을 향해서만 어떤 죄를 고를까만 선택하는 것. 주님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그 죄악된 행복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에만 그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그런 부패한 지경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믿음을 주신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신 것, 스스로는 결코 믿지 못할 타락한 인류, 부패한 인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결코 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어떤 핑계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타락한 인류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갖고 예수님을 밀쳐내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증거가 충분하다. 너희가 나를 보고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너희는 구약의 그 제사제도와 성경 말씀과 모든 것도 다 갖고 있다. 특별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다 갖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것을 택하고 있다. 이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일부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훼손하면서 어떤 일종의 강압 같은 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한의 자유를 주셨어요. 얼만큼이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지. 그 자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여러 번 배웠죠. 그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참사랑을 나누게 하고자 하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감금과도 같은 상태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주시고, 그래서 진짜 사랑, 떠날 자유가 있는 감금이 아닌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유까지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극한까지 주신 자유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그 자유까지도, 극단의 자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끝까지 훼손시키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택한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그 완악해진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죄악으로만 기울어지는 그 성향을 제하시고 예수님께로 기울어지는 그 거룩한 성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유의지가 그대로 있는데 그들이 주님께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부드러워진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 선포되는 말이 귀만이 아니라 그의 부드러워진 영혼에 들리게 하시고, 거듭남이 먼저죠. 예수님 믿기 전에 논리적인 순서든 시간적 순서든 분명히 먼저요. 그 새로운 성향을 가진 그 새 영혼에 성령님께서 직접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가운데 주님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께로 나아오게 해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일부를 택하셔서 예수님께로
데려나와서 구원해 주신다. 이 사실을 44절에서도 다시 한번 더 밝히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예정 교리가 우리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도 또 지금 봉독한 이 44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이 예정 교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사단 마귀들과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도 일부 사람들이 아주 미워하고 격렬하게 공격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논쟁적이고 차갑고 매정하고 불완전한 그런 거짓 교리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 되신 주권이 가장 밝히 드러나는 그런 교리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큰 사랑, 확고불변한 구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뿜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군대를 공격할 때 장군을 먼저 노리고 교회를 공격할 때 목사를 노리고 교리를 공격할 때는 가장 우두머리와 같은 이 예정 교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들 나름의 관계인 것이에요. 너무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예정 교리를 우리가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6월 12일 날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예정하심이라는 그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를 제가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죄인은 스스로의 자유로는 하나님을 결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결코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와 주셔야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는 끝까지 구한다. 이 사실을 44절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봤잖아요. 그런데 65절에서 세 번째로 반복해 주십니다. 6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계속해서 이 진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거룩한 행실과 사랑의 행실을 부인하는 것이 결단과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들을 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 선한 공로, 도덕적인 어떤 높아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아주 중요하다. 우리에게도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어떤 영혼의 그 선하게 남겨진 부분이 타락한 인류에게도 있고 없습니다. 있고 그래서 선을 쌓고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라는 이런 성경을 잘못 깨달은 분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시면 거룩한 행실과 사랑의 열매를 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 교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낳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는 정말로 명확합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거룩한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받냐면 예수님 자신을 받습니다. 예수님 전부를 받아요.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 하시죠? 나다. 그걸 뭐라고 하시죠? 삼켜 먹으라. 예수님 전부를 주세요. 그의 거룩한 성품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모든 영생에 속한 수많은 은혜들을 다 쏟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순서는 명백합니다. 믿음이 먼저고 사랑의 행실이 후예요. 믿음이 먼저고 거룩한 삶이 후예요. 땅에 떨어져서 말라서 이제 곧 불태워질 마른 가지 한 조각이 자기 스스로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것이 아니죠. 마른 나무 가지가 은혜로 예수님께 접붙여진 다음에
주님께 은혜를 공급받아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행실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정반대로 주장하는 것이에요. 나무 가지가 혼자 포도 열매를 맺고 그러면 접붙여진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논리적으로 너무나 쉽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우리가 사실은 이미 죽은 태워져도 아무 손해가 없는 이 마땅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심을 받았을 때 그 거룩한 열매를 은혜로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이 본문 말씀 또 44절, 65절 계속해서 주시는 그 예정교리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오게 하신 자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잃지 않는 영생을 주신다고 지금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예정교리를 부인하는 분들은 영생을 받았다가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믿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이 구원의 일정 부분 기여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큰 죄를 범하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안 믿기 시작하면 그럴 여지가 있어서 구원을 얻었다가도 잃을 수 있다. 영생을 얻었다가도 잃을 수 있다. 또 다시 얻을 수 있다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발생하죠?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너무나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내가 고한지 앞으로 혹시 버림받을 것인지 부모와 작별하게 될 것인지 내쳐질 것인지 그런 불안 가운데 자녀가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부모라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평안 가운데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여기서도 계속해서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39절 말씀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자가 다 받는 구원은 받았다고도 이룰 수 있는 영생 아니야. 마지막 날에 재림 때에 그 육신의 부활까지 다 받을 불변하는 영원한 구원이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녀에게 주는 그 구원이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39절 말씀입니다. 얻었다가 이룰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문학 작품이었으면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쓰지 못한 글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9절과 40절 말씀이에요. 39절과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줄이나 되는 문장을 통째로 거의 반복하시면서 그대로 거의 반복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려고 막 말씀을 쏟아주시거든요. 생명의 양식을 2번 먹여주세요. 이거 너희가 꼭 먹어야 된다. 내 자녀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 너희 꼭 알아야 돼. 꼭 믿어야 돼. 라고 2번 먹여주세요. 그 2절을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갖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시잖아요. 완전히 동일한 말씀이죠. 약간만 표현이 달라요. 다음으로 39절에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40절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같은 뜻이죠. 아무도 주신 자는 다 붙들어 주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똑같은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한 명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또 선포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확신 부활에 이르는 영원 불변한 구원이 너희가 믿는 순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새겨주시는 이 39절의 마지막 40절의 마지막은 같은 말씀을 그냥 그대로 주십니다. 39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말씀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그 믿음은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을 약속받은 영원 불변한 구원입니다. 네,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죠. 한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망의 공포가 사라져갑니다. 사망이 적게 두려운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활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거기까지 모든 성도가 나아갈 은혜의 길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믿으면 사망이 안 두려운 자 정도가 아니라 사망이 우리의 기쁨의 한 조각이 돼요. 큰 조각이 돼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판단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망도 너희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 맥락에서 가르치신 그 참뜻이 뭐냐면 영생도 그리스도 다 너희의 것이다 이런 걸 주시거든요. 온 세상이 너희의 소유로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사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사망도 너희의 소유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사라졌죠. 사망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아마 그 가운데 어떤 성화의 큰 진보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완전한 성화를 일단 가운데서 못 이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 천국으로 가는 그 어떤 시점에 성화가 확 다 일어나죠. 마지막에 부족했던 부분까지. 그 사망의 순간도 아마 써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로 이 죄인들을 데려가서 그 품에 푹 안기게 만드는 무슨 새총 같은 거예요. 죽음에서 팍 쏴지는 순간 주님 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고대하는 그 기쁨이 예수님을 굳게 믿는 자의 삶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삶에는 또 이런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거나 그럴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확실하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굳게 붙들지 못할 때에는 불안 가운데에서 이 땅에 굴복하면서 썩어 없어질 일들에 매진하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육신의 죽음이 두렵고 이 땅에서의 뭔가 죽음이란 건 이 땅의 것들을 상실하는 것을 아직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속한 명예, 여기에 속한 기쁨, 여기에 속한 재물, 여기에 속한 취미, 여기에 속한 습관, 내 커리어, 여기에 속한 업적 이런 것들과 합당한 만큼의 단절을 못했다는 것이 그게 다 없어야 성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내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다. 그 품에 내가 안게 될 자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 때 비로소 이 땅의 것들을 다 잃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여 순교까지 하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제 본문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요. 예수님을 날마다 전심으로 믿으십시오. 아멘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단 한 가지 중대한 적용입니다. 매일 심장으로 믿으라. 매일 그 창자로 믿으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그 적용이에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립니다. 잘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 그 날부터 그 은혜를 맛보기 시작해요. 그 날부터 그냥 체험하는 삶이 경험하는 생활이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믿는 만큼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경험했지만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37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먹을거리. 그러니까 매일 필요하잖아요. 먹는 건. 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너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래야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의뢰한다는 건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인자하심, 그 돌보심으로 그걸 매일 먹으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 너희가 매일의 삶에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어. 그 말씀을 지금 주신 것이에요. 시편 33절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수록 모든 행실이 거룩하고 행복하게 바뀌어가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믿는 만큼 복되게 변화되어 갑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맨몸으로 하늘을 날려는 신호는 하지 않죠. 어릴 때는 뭐 그런 비슷한 것을 하죠. 무슨 우산 들고 뛰어내리고 정말로 애들한테 신신당부하죠. 그거 하지 말라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사람은 못한다고 확신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못한다고 여기서 그 거룩한 삶을 못 사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면 그 주님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신 바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나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입만 열면 사랑의 말을 쏟아내고 사랑의 손길만 행하고 나도 다윗처럼 내게 주신 시편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딛고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일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변하는 방법, 내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또 성경에서도 배우다시피 우리가 믿고자 하면 의지를 기울이면 굳게 더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것인데 무언가를 믿고자 하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아무도 이 가운데 이 천장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이게 안 무너져 내릴 거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몇 시간씩 계시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이 불안감 가운데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 무너진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은 거죠. 이 건물에 지어진 뭐 연한을 보거나 이 건물의 유지 보수 상태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서 이거는 진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99.9%는 이번 2022년 오늘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이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불안해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믿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의 증거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거짓이 틈타거나 무슨 상처가 틈을 타거나 무엇이 어리석음이 틈을 타면 이게 무너져 내릴까 봐 공황에 시달려서 이 자리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를 기울여서 이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내 영혼에 선포해서 새길 때 야, 이 건물이 몇 년 됐다고 튼튼한 기둥들이 막 눈에 보이게 흉할 만큼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네, 이거 안 무너지지. 당연하지. 선포하고 그 토대를 믿을 만한 어떤 토대를 갖고 의지를 기울여서 믿는 거잖아요. 이것이 안 무너질 거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네가 듣는 저 말이 내 말이다 라고 여러분의 심령에 속삭여주고 계세요. 그것도 성경에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 말이 내 말이 맞노라. 네, 그 속삭임, 그 순풍 등을 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를 기울여서 주님을 더 굳게 믿고자 하면 더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믿음이 있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을 날마다 풍성히 먹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먹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라 할지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거의 전혀에 가까울 만큼 주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저희 모두가 각자만큼의 불신앙을 아버지 갖고 있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증거가 크고 차고 넘치는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주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옵나이다. 믿고 전진할 때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른 분을 만나 놀라고 실망하는 일을 저희는 한 번도 겪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믿고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저희가 기뻤던 경험만 있고 이 말씀이 실패하고 우리가 수치를 누렸던 경험, 믿음 가운데에서는 한 번도 우리가 겪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고백하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